친구들과 욥과 나누는 두 번째 대화의 시간들 가운데 이제 엘리바스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지난번 첫 번 순서처럼 빌닷이 등장해서 또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들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넓게 봤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부분 1절부터 4절 내용에서는 빌닷이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단히 격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내용은 빌닷이 악인의 그 종말, 악인에게 미치게 될 그 화, 그 진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야기하면서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할 때 욥기서 8장에서 처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의 내용은 뭐였냐면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벌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욥을 향해서는 욥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고 여전히 아직 생명이 이렇게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러니 회개한다면 내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이 창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서 욥을 향해서 아주 넌지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모든 일들은 결국 죄의 값이고 그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고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두 번째 이 빌닷이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단히 그가 격분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1차적으로 욥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지만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욥은 너희들의 말이 내게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계속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 또한 욥의 말을 듣고도 네가 이렇게 순순하게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이렇게 너는 의롭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대단히 아주 나쁜 그런 행실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욥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주고받지만 결말이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되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빌닷이 등장한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의 하는 말은 마치 자연의 그 순수한 그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버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항상 있는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그런 이치들을 네가 하는 말은 다 그것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이하로부터 쭉 말하는 것은 악인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해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어둠의 지배 아래 악인들은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망과 어둠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 7절부터 11절 요 내용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스스로 만든 자기 꾀에 네가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악인들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결국 욥이 욥에게 빗대어서 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무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을 것이다. 스스로 빠진다 이런 소리.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8절, 9절, 10절 계속 이어서 그물, 올가미, 덫, 올무 이런 표현들, 함정,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런 꾀에 결국 악인들은 스스로 그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 빌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또 쭉 이어가는 그의 말을 보면 기근과 전쟁, 질병이 역시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14절에서는 마침내 어떻게 되냐고 말하냐면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게 될 것이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포의 왕 마침내 뭘 말할까요? 죽음 혹은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망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 여기 16절 내용에서는 이 죽음의 분의 송두리째 그가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도 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마저도 다 그의 이름이 전달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19절에서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악인의 종말은 이토록 처절한 철저한 그러한 심판이 남아서 그의 이름이나 후손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가 당하게 된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사람들에게 놀람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빌다시 하는 말은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다시 하는 말도 역시 그냥 순수하게 악인에 대해서 그가 말했다면 그가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틀리지 않죠. 악인들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이렇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나타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여기 잘못은 뭡니까? 이것을 욥을 향해서 네가 이제 악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욥을 저주하고 있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을 아주 공격하는 일에 지금 아주 격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실수는 계속 이런 실수들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나 생각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결국 모든 이야기들을 다 꺼내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계속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떤 발전이 거의 없고 욥은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 영적인 순례를 하면서 친구들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욥의 생각이 이렇게 변모되고 있는 것을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식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우리가 위로하고자 할 때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우선적으로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또 이해하고 그의 적절한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참으로 위로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도 역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 여러 가지 사방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또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노래하였습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욥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직 위로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게 되고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이제는 욥의 공격자들이 돼서 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한 위로자가 되어야 될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들로 품고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관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